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모든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또 여러분을 확증하려 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오늘 혹시 특성하실 분 계십니까? 지난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제목 있으신 분 오늘 하나님께 특성하겠다 없으신가요? 네. 우리 정열씨 집사님 오늘 특성 한국 해야 된다. 예, 찾으십니다. 네. 우리 정열씨 집사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진짜 10몇 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참 감사하고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일요일에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오늘 특성 몇 장? 찬송가 있습니까? 몇 장? 412장 내용의 그 깊은 데서. 네. 412장 우리 정명수 집사님 찬양하고 또 우리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을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건의합시다. 정말 이 평화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회복의 교회 성도들 또한 이 자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진짜 맛보아야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40절 말씀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베드로 설교 이후에 또한 반응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성경은 신화나 허구나 뭐 전설이나 그러한 것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특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앞 전편인 이 누가복음의 저술 배경, 저술 동기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 허구가 아니라 사실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첫 수신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라고 말합니다. 각하라고 칭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높은 그러한 계급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분과 계급 사회였던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높은 사람한테 어떠한 사실을 보고하는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다시 말해서 숨김이 없고 정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습니다. 복음서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적거나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겠죠.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12사도들이었겠죠. 그들의 기록들을 미화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죠, 그들의 어떤 수치스러운 과오나 잘못에 대해서는 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복음서에 보면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교회 초대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3번의 부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기록해 놓는다고요? 아니 그것을 기록해 놓을 필요는 없지요. 사실 숨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아시아에 이렇게 복음 전파하면서 교회를 막 세웠던 사도 바울 그 얼마나 대단한 위인입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그 사람의 리더십을 세워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사도 바울과 또한 바나바가 다투었던 일을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성경은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숨기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 2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정직한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볼 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살펴볼 때에 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지도자였던 교회를 처음 이렇게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보면 볼품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권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유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지성인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여가지고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들이 확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어땠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현세의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비전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을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으며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성경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자인데 그 자를 만들어낸 허구의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우상화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조상들이 예언해 온 메시아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들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대한 스승, 성자들인 그러한 자들과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영적인 데 있었습니다. 너무도 뻔뻔스럽고 또한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들어가고 나가고 그 출입에 대한 권한이 예수 자신에게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기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지가 담긴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사인하는데 그게 저 사람 왜 머리를 치고 왜 가슴을 치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무슨 사인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 뛰어라, 번트를 대라 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눈 뜨지 못하는 장님을 눈 뜨게 하고, 여러분 500여의 기적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나 이런 초능력자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보여줄 거 단 한 가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나서 나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분 살아계셨고, 또한 제자들을 만나셨고 500여 많은 형제들한테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보이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만난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미적은 할까요? 예수님인가? 안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확 뜨거워졌구나, 확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적어도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태도는 보일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면, 부활하신 이 주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는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제자들의 변화는 어떤 것이었죠? 반응은 집으로는 안 갔어요. 고향으로 안 돌아갔어요. 적어도 그래도 모여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그 정도의 반응이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이게 말이야? 이게 빵꾸야? 이게 말이나 돼? 와,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적어도의 반응은 있다. 그 적어도의 반응은 뭐냐?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뭐 그런가 보다, 뭐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반응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이거나 이성이 없는 짐승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로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반응은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 하지 마라, 소설을 써라, 뭐 오늘 성경이 기록한 걸 보면은 술 취했네.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거절, 거부의 반응은 나타나야 됩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했을 때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을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정도의 이 수용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상이 사실은 보여야 할 정상적인 질문이죠. 왜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문제로 뒤덮인 세상, 이 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에 직면한 인간의 여러분 정말 정확한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탄식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 잘못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온전함과 정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솔직한 자기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처한 이 상황에 대한 고백을
저한테 내뱉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인데 우리 남편이 바람을 펴요. 뭐 반대인 경우도 많죠. 우리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뭐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듣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 오락에 지금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외에도 남편이 술에 빠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도박에 빠졌습니다. 등등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할 때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뭐 하여튼 뭐 수도권에서는 뭐 알아주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넘버포에 들어가는 대학이었습니다. 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왜 시험마다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하면서 저 앞에서 눈물을 쏟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도 두려워하고 저도 한계가 있고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는 이 세상에 그런 문제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몰라? 나하고 상관없어.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고 아들도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났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무기력하고 답이 없는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기에 대한 인식과 이 사회, 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탄식을 내뱉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기 인식과 이 인생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해봤자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여러분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1절에 보니까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 복음 메시지에 베드로의 설교에 무슨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무슨 문제가 분명히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우리가 눈에 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위치가 이동되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들 교회, 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과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로부터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그리스도인 진짜 누구냐? 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 소속이 어디고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내가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에 그대로 놓여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이다. 주일에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과 한에서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동과 어떤 위치 이동, 변화, 어떤 소속감,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다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들 3,000명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겠죠. 어떠한 경험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시각, 보는 것에 대한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오순절 절기를, 유대의 절기를 따라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의 무리 속에 거하고 속하고 그들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회복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고 이런 변화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유력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인기 있는 스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해요? 뭘로 설명해요? 뭐 음악이 있었나요? 분위기가? 베드로가 은별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려. 그렇죠? 듣고 찔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는 이들이 고민에 빠졌고 불안을 느끼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의 구약 강행,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듣고 말입니다. 진실로 오늘도 우리 회복의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가족들 위에,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성령의 능력에 놀라울 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니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기독교를 나 선택할래, 나는 기독교 다닐래, 교회 다닐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어떤 그 선택,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선택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행해지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3,000명의 회심, 세례받은 것 전적으로 성령의 강림이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의 이 베드로의 말을 사용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찔리게 하시고 두렵게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신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의 이들의 변화, 분명히 그들에게 무엇인가 일어났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분석하기 어려운 그 어떤 힘이 그들에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이들에게 임한 그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36절의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그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를 옹호했던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소서 라고 했던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편에서 예수 무슨 죄 있냐 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방관하거나 아니면 못 박으소서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군중에 대한 선동, 조종,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상투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이들은 분별하지 못한 채 눈이 가리워져서 이 세상의 신에 빠져서 그냥 자기 안위를 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생각이 없었고 무분별했던 이들이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만.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 가운데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빼앗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니 생각을 없애려고 합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군중심리에 휩싸이게 되어지죠.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과장 부풀리죠. 그리고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현혹되어서 극단에 치닫습니다. 이해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석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바가 뭔지도 알지 못한 데 우격다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자신을 조종할 만한 자들이 세상을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세들을 그들의 힘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중들은 그 권력자들의 희생양에 불과한 것이죠. 조종과 놀이기감에 불과해요. 과거의 역사에 여러분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종교는 일종의 마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하고 화려한 예배당, 웅장한 파이프 올간, 그리고 신디,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크게 엄청난 장엄함이 우러나옵니다.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톨릭은 더 하죠. 화려한 그러한 치장들, 웅장한 건물, 그리고 스피커에 나오는 그 음악들, 또한 불교도 마찬가지죠. 화려한 금치장들, 색깔들,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들, 그게 뭔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가면 뭔가 마음이 차분하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열광강의 도간에 가보십시다. 여러분 기도원에 그런 데 가면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가면 나도 흥분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교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일 수 있을까요? 그 분위기 휩싸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실상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속만 시원하고 속만 시원합니다. 나오면 그 문제는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틀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 비이성적입니다. 두려움의 종교죠.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식. 허례허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식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교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을 빼앗고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합니다. 잠시 나름대로 묵상해 봅니다. 그러나 답이 30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생각한다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 걸칩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빠집니다. 또한 어떤 스포츠나 다른 무엇인가를 하면서 자꾸 그런 괴로움, 그런 스트레스, 그런 힘든 거, 생각하기 싫은 거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지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있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뭐 물어봅니다. 주로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은 시간을 그냥 맹하게 이렇게 보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무엇일까요? 내가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여러분 그분의 일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분과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말씀과 내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경꾼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경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은 좀 잘하죠.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진실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경꾼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관람객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비판자로도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기독교를 바라보게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매몰되도록 만들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나아가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말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라고 안 했다 할지라도 무관심했다 라고 하는 그 태도에서 바뀌어져서 이동해서 위치 전환해서 소속이 바뀌어져서 그 예수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고 예수 안에 머물게 하고 예수를 위해 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오늘날 나는 예수를 죽인 적도 없고 나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뭐 예수 죽음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말씀에 내가 왜 영향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분을 죽이고 그분의 죽음에 동조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것은 신앙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속했든지 예수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 관계라면, 그분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분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하는 말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 받으래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랬고 남한테 해를 안 끼치려고 살아왔고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왔고 그냥 남 어떻게 손에 안 끼치고 난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상관이 있냐고요?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선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분이며 그분은 예수에게서부터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없는 것,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것,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분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이제 제정신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죄의 최대한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적어도 일어나야 되는 반응은 와 흥분하거나 내일부터 막 전도하고 다니는 이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지난번에 제자들처럼 그리고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인이 나를, 이 엉망진창인 우리 집안을, 이 어지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왜 예수의 말에 따르고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예수 아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죄한 깨달음에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는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분 나와 상관 있는 거, 내가 이전까지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그분과 관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매주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에 관심 많죠. 시사에 저도 뉴스를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갖죠. 유명한 연예인이든 스타든 또는 어떤 역사적 인물이든.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일에 의미가 없는 것일까? 정말 좀 그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인들, 그 어떤 시사들, 그 어떤 것 정보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왜 관계를 맺으며 그분 안에 그분과 동행하며 그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말해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덧없는 영광에 지금까지 우리가 쫓아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 거기서 우리는 위치를 이동하십시다. 다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관심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좀 바꾸어 보십시다.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었고 내가 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기독교와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은 스펙과 좋은 말발과 어떤 뭐 인성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방법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 지금도 자고 있는 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저는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잔소리, 뭐 어떤 강요, 그게 그렇게 바꾸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노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신성스러운 하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 위에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죄송합니다. 찬송가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 주님 앞에 어찌할까요? 라고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한 없는 것 오늘 알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왜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고 기도 그녀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리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줘
생각하면서 통성 같이 기도하십시다. 진실로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우리 가족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4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예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예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에는 다 모든 것들이 물붓는, 밑빠진 독에 물붓는 인생과 같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합시다. 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더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 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그 자녀, 가족들, 하나님, 우리 그 친척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이 믿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과 체험하고 동행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게 길을 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회복의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어떠한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선택들, 우리의 관심들 그것을 보다 더 주님께 두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확신에 이르게 해주시고 또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마다 심령마다 동일하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변화된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시간이 있다면 주께로 향하고 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남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직장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이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예배하지 않고 주를 떠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의로 넘드립니다. 감사한 넘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종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믿음 받아주시고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참으로 내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신 주님 동일하게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